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TV의 한 다큐멘터리에서요, 그 산 정상에서, 그러니까 높은 산 정상에서 간단한 식음료를 파는 그런 지게꾼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빈몸으로 올라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산 정상을 지게 가득 짐을 싣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그 지게에 음료수라든지 조금은 가볍다 생각하는 그런 과자류를 짊어지고 가는 날도 있지만, 굉장히 무거운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지게에 너끈히 지고 바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PD가 지게꾼을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촬영하면서 부상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할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빈 지게를 지고 가볍게 산을 내려올 때에 제가 당한 대부분의 부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를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조심했지만요, 무거운 짐을 이제 다 내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긴장도 풀리게 되고 또 긴장의 끈을 내려놓는 순간에 바로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게꾼이 짐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게의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아니 빈 지게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 긴장이 계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함을 인식치 못할 때에 부상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거운 인생을 짐을 진 우리를 바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 짐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짐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의 28절 말씀부터 지치고 수고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수고하다라는 그 헬라어 코피아노는요, 그 피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적인 일을 의미하는 코포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처럼 어떻습니까? 어떤 수고한다라는 단어의 뜻과 같이 많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도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 혹은 그 일을 다 완수했다 치더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피곤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말은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짐을 마치 어떻습니까? 소와 나귀와 같이 무거운 등짐에 눌려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바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요, 세상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다라고 하지만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과 똑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수없이 다짐해 보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잠시뿐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현실과 부딪혀 살다 보면 나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삶이 계속해서 억눌려 있는 그러한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현실이 조금은 좀 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왜 참된 쉼이 없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정말 이럴까라는 그러한 한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리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눌린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을 수락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9절 25절부터 27절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 성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오물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지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또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바로 어떠한 것이 성도의 참된 쉼인지를, 또 어떠한 것이 성도가 원하는 삶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보편적이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마치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 쉬운 답을 왜 모릅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쉬운 문장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자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뭐라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 이외에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는 너희는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과 일부 특별한 자들, 또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특별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어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 특별한 비밀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해서 세상의 많은 그런 지혜를 아는 그런 현인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현명한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자들과 같이 바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자들, 그런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아야지만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따지는 것들, 세상의 어떤 분석하는 것들과 세상의 어떤 자기 자신의 모든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한 자들은 그들은 아무리 말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리 보여주기를 원해도, 세상이 그 어떠한 이치를 다 갖다 붙여도 그거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 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 아이들, 때로는 말하는 대로, 때로는 알려주는 대로 믿는 아이들, 그런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본래 신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숨기셨지요.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 말합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바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대하는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그동안 세상의 멍에에 눌렸던 성도의 짐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짐을 다 자유케 되고 바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그리고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도 같은 멍에를 메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시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그 위에 수반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주님과 같이 멍에를 같이 질 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자들, 또 계시를 받은 자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알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가 제 갈 길로 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주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9절 본문에 등장하는 멍에라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의 쥐고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연결한다, 붙인다라는 그러한 뜻의 어떤 죽은임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된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멍에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소의 목에 얹고 수레나 쟁기를 끌고 가는 연결 도구를 의미하지만, 이전 멍에가 의미하는 어떤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의미, 어떤 노예를 의미하고 굴레를 의미하고 죄의 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멍에는요, 조금 역설적이고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대로 직역되어지는 뭔가 굴복해야 하고 억압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멍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며 빠져나올 수 없는 부정적인 굴레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그 역설적인 의미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쉼을 얻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는 멍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의 멍에를 가진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 스스로 안다고 하는 생각에 속지 말고 바로 그 멍에를 쥐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 만든 계명과 전통의 짐을 지고 무거워하지 말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무거운 멍에만 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이제 그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너희의 멍에가 아니라 바로 내 멍에를 베고 이제는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의 멍에를 메고 사니까 짐이 무겁고 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 내 짐을 메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지어주신 그런 멍에와 똑같은 멍에를 바로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멍에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멍에와 더불어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멍에와 같이 세상에 굴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골고다로 가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험하고 힘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길보다도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어떤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내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참된 쉼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짐을 지고 있기에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요, 내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복음의 진리로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성도에게 요구할 때에 바로 그 말씀에 집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이 형식화되고 세상에 의식화된 그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저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로 보았을 때는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생각으로 그 잣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피로와 세상의 피로 가운데 그 피로가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리를 바꾸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혹여나 이 교회가 피로감 가운데 쌓여 있다면 이 교회의 가장 머리 되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내가 앞서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늘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며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찬송가 405장 그 가사에 뭐라 말합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소유한 자로서 마음 편안히 주님의 팔에 안겨 사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세상의 멍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멍에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영적인 가벼움과 그리스도의 참된 쉼을 누리는 그 쉼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 주시는 영적 가벼움 가운데에 기쁨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405장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그 멍에를 잘 짊어지고 세상의 멍에와 비교치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405장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앉으세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 주신 참된 멍에 가운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살 때에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그러한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들의 삶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얻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굴레 가운데에 세상의 멍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삶의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